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시죠? 안 바빠요. 이거 방송이니까 바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안 바쁜 걸 안 바쁘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솔직한 게 지금 매력이에요. 아니 안 바빠서 기도 갔다 왔시오. 아, 연기 받으러 가신 게 아니고? 그 내가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지리산 천안공을 갔는데요. 무속인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가는 기도터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보통 이제 거기는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대전이 됐든 서울이 됐든 어디에서 좀 멀지 않은 그러니까 2시간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리상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한 바퀴 쫙 이 지도 반을 돌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 세월호 할 때 제가 그 방에서 그 강원도에서 명기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차가 밀려서 못 가고 지리산으로 틀었죠.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한참 동안 못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몇 번 가기는 갔는데 어제는 좀 색달랐어요. 그 색다른 그저께는 좀 색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안 아프던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가셨는데 기도하는데? 네. 네네. 기도하러 갔는데 올라가는 중에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옆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대전으로 가면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려올 때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나는 진짜 내가 무릎이 아픈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며칠 지나고 보니까 안 아프네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직이 탔던 것 같아. 제가 무릎 아파서 가셨던 분이라 뭐 이렇게 쪽으로 그 지팡이도 보이고 막 이러셨는데 아마도 어떤 할머니가 실리지 않았나. 이렇게 오래된 제자도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좀 멍청한 끼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기는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삼신에 대한 태아령이나 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제 새해부터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하기는 하지만 요즘엔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 태아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는 안 낳는 피임을 그냥 잘 하니까 그렇죠. 아이가 그냥 정말로 그런데 진짜 가지고 싶은 사람은 안 가지고 낳지 않아야 될 그 저기에 삼신할머니가 정지를 잘해야지 요즘 삼신할머니가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는 조금 그 저기가 온 것 같아요. 활동을 안 하시나? 아니요 이제 원래 팔도로 다 가시는 아니 활동을 안 하시나? 그런 분위기는 한데 요즘에 조금 그거 온 것 같아. 저 치매기가 좀 오신 것 같아. 다른 삼신할머니를 부르셔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삼신할머니가 좀 후배 양성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후배를 좀 이렇게 심든가 하셔야지. 제자를 두셔야지. 왜냐면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아이를 자꾸 삼신을 삼신을 주시면 안 되잖아. 그렇죠. 진짜 바라고 엊그저께 제 영상이 이제 오늘 나갔듯이 그 삼신 이렇게 비는 저기가 있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요. 저도 이제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 할머니가 돼도 좋아.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나. 그래서 삼신할머니가 집을 나가셨나, 삼신할머니 어떻게 된겨?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 삼신에서 줄 때는 키우라고, 낳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요즘 그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박스 안에 들어서 애기 죽었었죠. 저기, 헌업 재활용 거기에서도 아이가, 아이 맞죠? 예. 태아령, 탯줄도 안 떼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죽었을 때는 천도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천도제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내 목숨을 내가 끊은 것도 아니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살려고 태어났는데 인간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수굿을 했어. 옷맞이를 했어. 뭐를 했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공수대로 이쪽으로 가시오. 집을 옮기시오. 집을 이사가지 마시오. 집안에 뭘 들이지 마시오. 남편하고 잘 싸우지 마세요. 3일 동안 싸우지 마.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지만 이게 다 굿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부를 보는 건데 어쨌든 그거 하나라도 안 하고 태아령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어디 못 가요. 갈 데가 없어. 어른은 살다가 내가 뭐 어디를 뭐 선왕에 매여 있든지 어디에 매여 있든지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용궁에 매여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저 양수에서
물속에서 물기운을 타고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속에서 넣어서도 깐난이는 산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랬듯이 명이 길다고 하는데 이 명은 길고 지금 요즘에 인구도 작아갖고 인구가 지금 늘려지기를 바라고 애 낳은 사람 뭐 100만 원씩을 주네 뭐 육아 나라에서. 200만 원씩을 주네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정신으로인지 그 힘들게 배 아파서 배 10달을 안고 그 아이를 또 잘 낳아서 또 뭐 가다가 낳다가 뭐 아이가 죽는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잘 낳은 아이를 그렇게 억지로 간다는 건 이건 천벌입니다. 이거는 천벌이고 그래서 이 엄마가 살아가는 과정에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 않는데 맞대 지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이의 하는 이 태아령의 하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내가 후에 자식을 낳든가 예. 다른 자식을 낳든가 해서 그 아이한테 붙을 수도 있어요. 빙의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정신병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자폐아가 된다거나 후천적으로죠. 이런 쪽으로 되는 게 모든 것이 다 신의 벌전이고 용신의 벌전이고 이렇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잘못된 거는 산신의 벌전. 내가 일찍 죽지 이렇게 못하고 계속해서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용신의 벌전이라고 그럽니다. 제명에 못 살고 복을 받는 데가 용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산신은 어쨌든 관제구설하고 시험이나 이런 걸로 붙는 것 쪽으로 많이 비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태아령 천도제 같은 거를 사실은 무속인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뭐 이것이 뭐 요즘에는 돈이 문제잖아요. 예. 돈이 뭐 많이 들든 안 들든 많이 들으면 안 합니다. 제가 예. 집들이. 근데 사실 이 천도제 같은 거는 많이 들고 해야 돼요. 열심히 빌어줘야 되기도 하고 후에 탈이 없게 그 아이를 진짜 제가 실어봤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엄청 울고 그리고 그 엄마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들리니까 하는 거지 제자로. 이제. 영으로 아이는 죽었지만 이렇게 엄마라는 말도 하면서 태어나고 싶었다고 거의 다 그래요. 좀 슬프긴 한데 태어나고 싶었다고 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아이는 이런 것도 보이는 게 있어요. 낳지 않고 뱃속에서 긁어내는 거. 네, 맞아. 그거 보여줄 때도 있어요. 사진 막 찍기를.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볼 때 진짜 막 아프다 그러고 살이 막 찢어져 나가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물론 저도 겪어는 봤는데 그때는 사실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뭐 이런 것 쪽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얼떨결에 이제 그렇게 하긴데 지금 제가 이 무속인이 되고 이 태아령이나 천도제, 태아령 천도제 아이 삼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못할 짓이야. 이거는 못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 코, 입이 생기기 전에 핏덩어리면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이 팔다리 다 생기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혼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한다고 아이가 뭐 어떤 기분 그러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이 우리 기억력이 없이 노인네가 하나 가면은 아이가 하나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태어난다고 하듯이 이 아이는 그 노인이 가면서 그 전자에 살았던 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잊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거야. 우리가 60갑자가 되면은 60이 되면 60갑자 다시 인생을 살아가고 다시 그 복귀를 한다고 그랬듯이 이것도 아이들도 우리도 60이 되면 그렇게 했듯이 아이들도 어른이 가셨기 때문에 별이 하나 졌기 때문에 새롭게 잉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아이가 크면서 옛날 일이 다 생각나면 어떡하겠어. 그렇죠. 참 조물주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태아령을 천도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게 일단은 먹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가니까. 어쨌든 배고프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유. 그러니까 분유 깡통, 분유 깡통에다가 아무리 옛날에 죽었어도 분유는 어차피 분유입니다. 우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엄마의 젖을 못 먹고 컸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중에 아니면 옛날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옛날에 젖배를 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요. 자, 이런 분들 성질이 급합니다. 배고프면 죽습니다. 맞아요. 배고프면은 밥그릇 날아가고 배고파 죽습니다. 배가 막 화가 나. 이제 일단 한 숟갈 뜨고 어떻게 배부르게 해놔야지 가만히 얌전히 있지.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젖배를 굶거나 이런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그리고 성질이 급하고 먹는 거에 민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동작하시려면 무조건 먹는 거를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동자가 이빨이셨어요. 밤이고 새벽이고 먹어서 살이 왜 쪘겠어요. 이게 다 자자로 찐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동자 선녀들이 들어왔을 때 먹을 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유하고 우유병하고 이 아이들이 또
또 해갖고 있을 게 옷입니다. 옷이 왜냐면 없죠. 추우니까. 예, 옷이 그래서 없죠. 베레 쪼고리. 예. 그 다음에 이불. 이불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불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잘 가라는 뜻에서, 아니면 그 포대기에 싸서 가는 의미에서, 아니면 하늘로 잘 가라는 의미에서, 길배라고 소창기 이런 게 예, 있습니다. 예. 칠성 기저귀 그 팔을 때, 아이 팔을 때 하는 그걸로 이제 갖고 놀고 아이 다 풀어주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소창도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만약에, 처음으로 띄었다. 그러면 뭔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두 번, 세 번 아이를 없앴다, 지웠다. 그런데 어떤 아기가 꽂힐 때가 있어요. 나왔는데 아들이더라. 나왔는데 딸이더라. 낳는데 죽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고 또는 타이로 내가 낳을 형편이 못 돼서 이렇게 해서 낳았을 때 그렇게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입양을 하면 괜찮지만 입양하는 도중에 죽거나 이러면은 자, 이 벌은 꼭 천벌이라 그래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죄책감이 너무 들었다거나 전번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아이는 왠지 죄책감이 많이 든다. 이 아이는 살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죽였구나? 내가 애초에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뭐 잘못돼서 애가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본인은 죄책감이 들 때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 될 권리와 그 의무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인간이 잘못해서 아이를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져버리게 된 거죠. 자, 이럴 때는 제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거를 채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영궁에 가가지고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이건 한입니다. 여자가 한을 풀면은 5, 6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 이랬듯이 이 태아령, 이 영가나 천도제 이런 것들은 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가 장애가 되든지,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가 말을 못한다든지, 새롭게 태어나는 애가 20살이 되기 전에 어떠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걸로 한이 붙으면 꼭 이런 걸로, 죄책감에 대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키워가지고 잃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멋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설마 20살이 됐는데 어디 가서 죽을까? 아니, 죽습니다. 사고 나서 죽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요즘에 이제 한참 요즘에 좀 지나가서 그런 말들을 좀 요즘에 무성인 선생님들이 안 쓰시던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자궁살, 무슨 살, 인동살, 무슨 138은 뭐 인동살이다, 어떤 살이다, 육회살, 뭐 무슨 자궁살, 막 동방살, 육회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듯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살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이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칼이 달릴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 살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칼을 대야 될 때 뭐 태아령을 뭐 이렇게 됐다든가 그러면 나에 대해서 살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태아령에 대한 그 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거를 또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엄마들은 진짜 다 겪어봤을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보로 갔다든지 아니면 몇 번 전물 봤다든지 이러면은 태아령이 꼭 나옵니다.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던 게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이제 익숙해져갖고 그 집안에 익숙해져서 조상님들이 먼저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태아령이 나옵니다. 근데 막상 이 점을 의뢰하시는 분이 내가 아이가 안 좋아서 나왔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왔다. 이랬을 때는 태아령이 쑥쑥 나올 수가 있어요. 나를 치료를 해줘야, 나를 보호를 해줘야, 나를 천도를 지내줘야 일이 풀린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아이 병을 낫게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삼신에서 화가 나시면 그 다음에 아이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는 꼭 삼신이 될 때 삼신을 마주쳐가지고 삼신에서 아이를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삼신에서 화가 나시면 아이를 안 주는 게 맞는데 삼신에서 불구하고 아이를 전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인간이 잘못한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영궁이나 바닷가에 가서 어쨌든 이것도 피부정이나 이런 거는 다 들었어요. 이미 태아령을 만진다는 거는 이미 피부정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부터 잘 치시고 내 몸에 살이나 이런 것부터 다 푸시는 게 태아령 천도제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어차피 그 아이는 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피를 안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어쩌면은 또 나와서 탯줄을 감은 채로 죽은 아이가 될 수가 있고 탯줄을 또 다 끊었어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삼신의 잘못도 아니요 인간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조금 더 뒤집어 보고 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진짜 그 용궁 바닷가에 가셔서 이렇게 본인이 가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본인은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 18번이 뭐냐면 셀프로 가르쳐 주세요. 셀프로 푸는 거 가르쳐 주세요. 셀프로 어떻게 되는 거 셀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속인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다 가르쳐줘요. 동토가 나면 어떻게 해라,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라,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남편이 바람나면 어떻게 해라.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무속인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셀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모든 방법이. 인터넷 치기만 하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안 될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거의 안 되죠. 이것은 신을 받은 이 몸주로서 영을 실어서 그 아이를 실어서 그 집 조상을 실어서 삼신 할머니의 영을 받아서 통신이 되게끔 이렇게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섭다 그러고 하찮게 보는 이 무속인 선생님들을 하찮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요즘에는 하찮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은 정말로 계시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덕은 분명히 보시는 거고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을 뒤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뒤를 깐다든가 막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때가 어느 때 지금이 아니라서 그렇지 분명히 그 벌전은 받고 태아령 이것도 같이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게 오면은 좋은 게 한꺼번에 오고 나쁜 게 오면 설상가상이라고 한꺼번에 막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막 한숨들 쉬시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90%가 점을 보러 옵니다. 점을 보러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결책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점만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해결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비싸서, 뭐 어째서. 근데 나중에 병원비 많이 들어, 내가 고생 많이 해, 병 걸려, 이런 걸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지, 오죽하면 옛날 말이 그랬겠어. 나쁜 건 다 맞는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데다가 또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뭐 선생님들이 뭐 겁을 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다가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근데 뭐 안 하면 죽고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도 인간의 내 목숨은 살아있어요. 근데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 뿐이야. 죽을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병원에서 지금 막 이제 갑자기 병이 생겨갖고 악화됐다거나 자 이럴 때 빨리 대수대명을 치면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사자를 물려. 살 수 있는 기간을 물려납니다. 그 사자라는 그 사자님들은 영화에서도 신의 손인가 신의 번인가 이런 거에서 봤듯이 사자는 검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 조상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한 분이고 남자가 두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옷 검정거를 살 때 남자 두 분에 여자 한 개를 사거든요. 이런 구슬 안 해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사자 노름이라고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뒤에 따라온 조상도 있고 이래서 굿이라는 건 한판 휘둘르면서 놀되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님을 다 싣고 뒤에 가서 또 따라온 친구분들이나 이런 거 다 보내서 그래서 일을 하신 구슬한 제갓집들은 말하지 말고 가라는 법도 있어요. 태아령 천도제를 하다가 군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굿이라는 건 태아령 천도제가 굿이나 마찬가지 이게 다 굿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맣게 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빌어주면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허물어지는 게 없고 결혼 이런 것도 정말 잘하고 승진 이런 것도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절대 맨날 굿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도 안 했는데 저 집 자식은 항상 잘 되더라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내려오면서부터 벌을 안 졌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혹시나 내가 태아령을 졌다 하더라도 그 속으로 마음속으로 진짜 슬퍼해주고 절에 가서라도 빌고 어떻게 해서도 빌고 스님이 해주는 거는 아니지만 비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진짜 그 아기를 태아령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우리 무속인 이쪽에서 봤을 때는 굿 중에서 그래도 태아령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됩니다. 제수굿? 네, 제수굿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제수 안 받으면 그냥 제수 안 받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태아령들은
악을 품기 때문에, 한을 품기 때문에 한쪽으로 내려와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자식들한테 안갚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살지 못했던 거, 억울함을 억울했죠. 호소하는 거죠. 억울하죠.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를 지우고 이렇게 몇 번씩 하셨던 분들은 꼭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태아령 천도제 같은 거는 지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굿이라는 종류는 너무너무 많은 굿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지웠던 아이가 생각이 났다, 어떤 때가 생각이 났다 이러시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뒤돌아보셔서 아이 천도제를 지내주시면 모든 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로 해서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왜? 내가 모성애를 느낄 때, 그쵸. 그럴 때를 느낄 때면 그 아이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살지 못하고 엄마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구나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떨어져서 있는 그 아이나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거나 내가 뭐 갖다 버렸다거나 요즘은 아주 희귀한 세상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나느니 안 태어나는 것만도 못한 건데 차라리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얼마나 귀한 자식으로 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싸늘하게 춥게 그런 데서 화장실에서 애기들 진짜 하고 그건 이제 아이들이 지금 몰라서 이제 버리잖아. 예, 그렇기는 하는데 앞으로 20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이런 것 쪽으로 아이가 했으면 차라리 입양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버리거나 그러지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네. 내가 무슨 벌을 받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시집 장가를 안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보면 여자가 불쌍한 것 같아. 남자는 그냥 자기는 그냥 씨앗만 하면 되잖아. 근데 여자는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도 힘들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삼신할머니의 그 노력에 힘 입어서 삼신할머니의 노여움을 타면 안 되니까 어쨌든 태아령 천도제는 좋은 일이니까 내 태아령 천도제가 됐든 또 내가 있는데 엄마의 또 자손이 실릴 때가 있어요. 엄마가 버렸다든지 못 키웠다든지 나타가 뭐 옛날에 밭에서 나타가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태아령들이 형제일신으로 또 일할 때 들어올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꺼번에 다 풀어줄 수 있는 요런 것도 괜찮으니까 꼭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태아령에 대해서 내가 엄마가 알아주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민년에는 어떻게 호랑이 같이 합격도 하고 승진도 하고 내가 앞으로 박차고 나갈 때는 한 번쯤은 이 태아령에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또 안 듣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거든 꼭 이렇게 태아령 천도제를 시켜주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영상으로 통해서 내가 그동안 죄를 지고 싶어서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죄책감이 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면 이민년에 아무래도 무슨 다른 일이 생겨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아령 천도나 삼신할머니 대해서 내 죄책감은 어디까지 드는지, 그 다음에 나의 살은 어디까지 들어서 이렇게 살이 껴서 이렇게 죽은 건지 이런 것 중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시면 유튜브를 계속 뒤져보세요. 그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참조하시고 아무튼 죄 없는 엄마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